오늘 본문은요, 대단히 어두운 면도 있고 또 하나는 희망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아이 사무엘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렇게 첫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밝히시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장면이 이렇게 겹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회개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언제요? 엘리 제사장 시대. 여기서 희귀하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없다라는 이건 아니고요. 너무 드물어서 그것을 접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 여러분, 이게 사실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예전에 코로나 때 여러분 마스크 사는 것 때문에 정말 그 굉장한 소동 있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만약에 어느 마트, 이 동네 마트에 하나도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집에 있겠죠. 그런데 어디 가면 몇 개 구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쫓아가죠. 쫓아갔는데 이미 팔렸어.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희귀하다는 거에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이, 그러니까 희귀 아예 없다는 것보다 아주 조금 있다는 것, 아주 희미하다는 이것이요, 사실은 더 어려움이 있는 그런 표현 같아요. 그리고 이 희귀하다는 뜻에는 대단히 귀하다, 대단히 값비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값비싸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을 접하기가 힘든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또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였던 제사장 엘리가 여전히 든든히 서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과연 그러면 어떠한 상태인가? 어떠한 표현으로 희귀하였다 하는가? 그럼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나?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희귀해진 그러한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앞서 2장에 보면은 밝히고 있어요. 첫째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어떠한 악을 행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실이 나쁘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 여호와를 모르는 게 아니죠.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그들의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삶의 체험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계속 이렇게 이 소년들 내가 얼마나 큰지 아주 자기 마음대로 먹고 또한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그렇게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그냥 묵과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가 홈리와 비나스에게 나름의 훈계는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고를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였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이 강팍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부모가요 자녀들을 여러 가지 정황으로 객관적, 주관적, 그리고 경험적 모든 면에서 분명히 이 길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그 상대방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면은요 마치 출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그 마음이 하루밤 사이에 또 그 재앙이 물러가면 바뀌어서 그 말을 취소하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대단히 이 일에 대해서 중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이건 그동안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또한 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서 그 자신의 가정에서의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또한 그들을 막지 못한 그러한 불찰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해진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엘리가 그 죄를 알았음에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경고하고 그쳤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된다, 또는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또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일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훈계하고 또한 내 자녀들, 형제 자매에게 권할 때 여러분 그거에 대한 진정한 간절함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말했으니까 나는 됐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떠한 형제가 범죄한 걸 보면은 먼저는 혼자 가서 그렇죠? 그 일을 권면하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한두 명의 증인을 데려가서 다시 권면하라.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말해서 교회가 함께 이 일을 다루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말해서 여기같이 엘리가 홈리 비나스 놓고 이렇게 한번 말하고 안 들어. 난 어쩔 수 없어. 배들 다 컸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게 엘리의 신앙적 또는 종교적 익숙함이 참된 경건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역시, 엘리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 속에서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이러한 삶의 틀에서 자기 자녀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어떠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잘못이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체험으로 알지 못해서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다릅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경험했어요. 그 죄가 어떤 것인도 알아요. 그가 날마다 행하는 일이 죄사함에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에서 리더였던 엘리가 정말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했던 그 면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 3장 2절 한번 보세요. 3장 2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더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을 지금 적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럼 어떠한 문제일까요? 영적인 상태에 어두워짐. 보긴 보았는데 제대로 못 봅니다.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못 듣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정결함과 온전함에서 이제 점점 약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와 같은 죄악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 삶 가운데 또는 기도 가운데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누가 거기에 있는 다른 레위 지파 사람이나 다른 지사장이나 혹은 그러한 피를 당한 그 여인들이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엘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가 눈을 닫고 귀를 닫은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가 마땅히 세상이 말하는 중징계와 같이 그 아들들을 제대로 고치도록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사건에서 2장에서 아까 25절 말씀 읽은 것처럼 이미 그 아들들을 더 이상 이 땅에 두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정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에게는 더 이상 외침이나 말의 전달이 의미가 없어질 때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중보자를 찾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어린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르다, 이게 히브리어로요 굉장히 쉬워요. 카라라는 이 단어는요, 이름을 부르다 그리고 관계를 맺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엘리 사이에 맺었던 그러한 관계를 이제 누구와? 사무엘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구를 불러서 뭘 심부름시키려고 부르는 그러한 호출이 아닙니다. 그렇게 심부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제 내가 너를 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의 리더로 내가 너를 새롭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관계적 초청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무엘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깨닫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3번이나 듣고도 엘리게로 갔습니다. 본문 7절에 왜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은 못한 거죠. 아직 어린 사무엘이
엘리에게 맡겨지고 그가 법궤 가까이 누워 자며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때는 성막이었죠. 그렇게 살았지만 지식으로 여호와를 배우고 또한 엘리의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지만 아직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에게 이제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려고,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엘리도 잘못 들었나 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에게 알려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요, 엘리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굉장히 묘한 느낌, 그 마음에 자기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고 행했던 그러한 순간들에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다 라는 이 놀라운 전환에 있어서 그는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저는 대단히 그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또 어떤 마음이요? 후회와 또 자기의 삶에 대한 깊은, 여러분,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보냈잖아요. 보내고 나서 엘리가 과연 편하게 잠들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엘리는 알아요. 여호와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이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샤마라는 뜻이고요. 단어고요. 듣다 그리고 플러스 순종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는 것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나 상관의 그러한 명령권자의 자기를 지휘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그 사람의 말을요,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놀라운 일을 행하고도요, 아주 엄청난 일을 행하고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종이 행할 바를 행하였을 뿐이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를 봐주세요, 저 잘했죠? 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왜? 그게 그의 일이니까. 그는 거기까지예요. 종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말씀이 희귀하고 왜 이상이 흔치 않았고 왜 하나님의 배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땅에 이러한 어지러움과 또한 하나님께서 한 집안을 이렇게 이제 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정직하게 다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 말씀 앞에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뭘로? 이것으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왜 나는 하나님이 내 귀에 말씀하지 않죠? 여러분, 깊이 말씀을 읽으시고 기대하세요. 기다리세요. 제가 전에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하는 거 어떠냐고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속 기도만 마치 막 우리 막 뭐 수다쟁이처럼 막 따다다다다다 말하고 혼자 말하고 가는 사람, 여러분, 나는 답하지도 못하고 마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혼자만 따다다다다 하고 그냥 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우리에게 평안한 쪽으로 인도하시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러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이 말씀이 분명히 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겐 희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지 마세요. 또한 여러분, 어떠한 것이 있냐면요, 여러분, 말씀으로 된 찬양, 특히 그러한 찬양을 즐겨 부르시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요즘에 찬양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조금 불편한 것도 있어요. 너무 유행가 가사 같아. 주님을 당신으로 바꾸면 유행가 같아. 그러한 것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좀 우리가 가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왜 말씀으로 된 찬양이 좋을까요? 여러분, 실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성전에 성가대를 조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아삽의 시편, 다윗의 시편, 이것들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걸로 한 게 아니고 시편의 가사가 찬양이었어요. 찬양의 가사였어요. 가장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을 존귀하는 그러한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내 마음 가운데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면서 조용히 묵상하시면 여러분 그때에도 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가대가 없지만 우리 이제 성가대 하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가 여기서 찬양하다가 찬양 중에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요, 찬양팀도 마찬가지,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찬양 인도하다가 찬양하다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소통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희귀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서게 되면 바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바로 그 처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에 사무엘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순종하면 할수록 더 잘 듣습니다. 이게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시는 이제 노년의 형제 자매님들,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이 조금 발음도 달라질 수 있고 뭐 하지만요, 늘 그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고 섬겼던 아들이나 며느리나 딸은요, 사이도 떠니까 사실은 다시요. 아들, 며느리, 딸 사이는 그분의 말을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어떻게 해요?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 착한 척.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교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뭔 말하는지 몰라요. 답답해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순종할수록, 말씀에 깊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있고 하나님은 더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도요, 요즘에는 라디오를 잘 안 듣지만 요즘에 집마다 다 있죠. 우리 이장님이 방송하시는 그 라디오는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전에는 라디오를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뭐 했던 그런 시절에도 제가 거리를 돌아다녀도요 텔레비전 소리보다도 라디오 소리가 많이 들려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그 어느 그 라디오의 그게 노래들이요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런데요 라디오가 중요한 게 있어요. 라디오는 이 라디오와 보내는 전파 방송국과 뭐가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맞아요. 주파수를 안 맞추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서울이든 부산이든 이렇게 멀리 가다 보면 이상하게 찌지지지지 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잘 맞추면 튜닝 이 주파수를 맞추면은 다시 잘 잡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주파수를 맞추고 그러면 뭐가 기준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라디오가 주파수를 맞출 때 방송국 내 라디오에 맞춰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라디오가 뭘 맞춰야 돼요? 그 방송국의 주파수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바로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죄는요 이 주파수를 못 맞추면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우리가 분주하게 아무렇게나 막 돌리면요 안 잡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또한 잡으려 하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추면요 놀랍게도 깨끗하고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농사를 지으시고 또 거기에 다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농부들은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날씨 비가 올지 맑을지 그러면서 뭐까지 볼까 했더니요 흙의 지금 상태가 지금 논과 밭에 물이 있느냐 또는 밭에 습기가 어느 정도 있느냐 어느 정도 물을 머금고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같이 바람 불고 해가 쨍쨍 지면은 빨리 물을 더 줘야겠다 이러한 판단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메마르고 또는 우리가 가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빨리 우리의 가람을 채워주실 우리를 은혜의 담비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정 듣고 있는가? 엘리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 사실 엘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섰을 때 그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상 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엘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 더 이상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얼마나 큰 슬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주파수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용하시고 여전히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처럼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계명이 뭘까요? 여러분 그 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음성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모든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